50장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밀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굿의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산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서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머나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즘 제가 한 곳에 가서 잠깐씩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성전은 기본이고 저 지하 친교실에 도서실이 있는 곳입니다. 책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내려가서 이 제철책, 뭐 제가 꼭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있으니까 책들을 쭉 찾아보고 또 책이 필요한 책이면 제가 가지고 올라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꼭 필요한 책, 볼만한 책 있으면 한번 책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되돌려 놓으시면 또 다른 분도 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신다고 안 가져오신 일이 없고 꼭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막 교회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도서 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이런 책들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사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그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한 10권 정도 제가 가져올라가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한 16분이 삶을 정리한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책 안에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인생의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한 분의 책 제목이 그래요. 왜 최대의 복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쭉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책 제목을 정했어요. 2가지를 정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게 책 제목이라면 그게 첫 번째는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럼 현재는 뭐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은 예수를 믿고 있는 일이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제가 책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제목 정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일이다. 자, 이 세 가지 책 제목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잘 할 일이면 현재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6분의 인물들을 쭉 제가 그 중에 뭐 많은 분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한 분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한 분이 이 송자 명지대 총장님 과거 하신 분인데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이 명지대 총장 하시면서 또 재단 이사장 하시면서 원튼 원치 않는 간에 학교 비리와 그리고 모든 복잡함이 연루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낼 때도 잘 내야 되고 책을 쓰고 난 후에도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책 제목을 내가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잘 믿은 일이다. 그 책 제목으로 온 세상이 드러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예수 믿었다면 잘 해야 되잖아요. 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도 앞으로도 그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이미 책이 나와 있어 버립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 경우에 본다면 그 책을 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했다면 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다음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들인데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 안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집을 안 내려고 합니다. 뭐 잘 못하지만 또 잘 하지도 못하지만 설교집을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왜 설교집을 자꾸 내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설교 만든 일들은 물론 노력도 있고 땀을 흘리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집을 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 못하면 그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것도 과거적 중요하지만 잘 현재 믿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끝까지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50장 여기 본문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 야곱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말하는 겁니다만은 시미나창입니다. 시작은 다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미나창. 우리 인생들은 시창나창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는 것도. 근데 그 시창나창이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일반적으로 다 시임이 시작할 때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오실 때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창대에 끝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창대한 것이 뭐냐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 가장 창대한 것이 뭐냐? 그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 장면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왕족에게만 할 수 있는 왕족들만 하는 그런 형식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건 한 나라의 왕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야곱의 장례 장면이 40일 동안 미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미라를 만들 때에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향을 이 몸속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간이 40일 기간입니다. 40일 기간 동안 해서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70일 동안 온 나라가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왕족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요셉이 7일 동안 그 앞에서 애국을 하고 그로 장사 지냅니다. 이건 참 누가 봐도 야곱의 일생에서 그렇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웅장하고 장대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발꿈치 잡으면서 태어나가지고 한번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팔면서 그로부터 20년 동안이나 바다나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산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사실은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0이가 돼가지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17일 동안 마지막에 참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장례식 장면도 정말 거대하게 장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었기에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후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있도록 그리고 오늘 후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다가 마지막 낙심해가지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마지막 참 마지막 그 장면을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부르심 받는 장면,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지막 장면. 근데 요셉은 분명한 사실을 보면 거기 야곱처럼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입건하였다라고 끝납니다. 여기 입건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입건의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요셉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입건하였더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건하였더라 하고 난 다음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430년 기간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400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기간이 끝나느냐?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400년 후에 모세를 등장시켜가지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면서 40년 동안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들고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15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후에 마지막 그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와 요셉의 유고를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주일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게 하셨냐 이거죠.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요셉의 유고를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30년 이후에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모습과 요셉을 통해 주신 마지막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147세로 살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성취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결론이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430년 이후에 있을 일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렇게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마지막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다 묻히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에도 역사하시지만 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은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바로 두 가지 모습입니다. 당대에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모습, 이 두 가지 장면을 지금 마지막 창세기 50장을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일이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될 일이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